우리가 앞 시간에 13단락을 6문단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 살펴봤어요. 그리고 13번째 단락이 25년째 주어졌는데 이 25년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거의 반이 지나가는 시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첫째 딸이 가지고 있는 첫째 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열째 날 10일에 10일은 뭐 하는 날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질문을 던져놨어요. 아직 답은 안 했어요. 답은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13번째 단락이 9장이에요. 총 9장. 9장 가운데 성전 측량이 3장이에요. 40, 41, 42, 3장. 몇 분의 몇 채예요? 네. 3분의 1을 성전 측량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한 시대가, 종이가 흔한 시대일까요? 귀한 시대일까요? 매우 귀한 시대예요. 매우 귀한 시대인데, 성전 측량은 성전은 정사각형이야. 넓은 정사각형 땅이야. 그 정사각형 땅에 또 정사각형이 있어. 땅이 있어. 이게 성전 외벽이야. 그 안에 성전이 있어. 요거는 260m야. 요 길이 전체, 요거는 성소의 길이는 요거는 20.8m고 요거는 10.4m야. 이 길이, 가로는 10.4m야.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10.4m. 가로 세로 10.4m의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큰 각은 1014m 정도? 뭐 잘 모르겠어요. 1000 가로 세로 똑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0m가 넘어요. 이것도 260m예요. 가로 세로. 아니 그냥 넓은 큰 바깥을 땅은 1000m가 넘고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담은 260m 정도 되고, 성소와 지성소는 가로 세로 10.4m로 정사각형이고, 성소는 가로 20.8m, 세로 10.4m의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착 정리를 해서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40장에서 42장까지 3장이나 할애를 했을까요? 그것이 에스겔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에스겔이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요. 이동을 해요.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40장 2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40장부터 48장 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읍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이동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산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성읍 같은 형상이 보여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거기에 보니까 삼주를 들고 녹같이 빛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삼주를 들고 장대를 들고 서 계셔요. 삼주는 조금 긴 길이를 측량하는 장이고 길이 도구예요. 장대는 더 짧은 길이를 재는 도구예요. 보통 이것을 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규빗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다가 손바닥 넓이만큼 더한 것을 가리켜서 장대라고 말해요. 보통 52cm 정도로 계산을 해요. 규빗은 45cm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삼줄과 장대는 측량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가지고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보시죠. 그가 에스겔에게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잘 봐라, 귀로 잘 들어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잘 봐라, 잘 들어라. 그냥 듣고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해. 이것을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에스겔이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지 그발강가에서 살고 있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시켜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왜 성전 측량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40장, 41장, 42장에는 왜 성전 측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어요. 성전 측량에 대한 개요만 있어요. 성전 측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량합니다. 바깥벽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북쪽 문으로 갔습니다. 북쪽 문 다 보고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은 문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왔습니다. 남쪽에 와서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또 문이 있어요. 남쪽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소를 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 북쪽을 구경을 했습니다. 동쪽을 구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쪽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 마지막 부분에는 측량을 했더니만 정사각형으로 500척이다. 259m 내지는 260m더라. 정사각형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싸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제단도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싸고 있는 벽이 정사각형으로 260m예요. 그거를 왜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라고 할까? 그 성전 측량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43장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야, 43장이에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11절 하반절,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줘라. 자,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무슨 조건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에스겔이 자세하게 측량한 녹같이 빛나는 형상을 하신 그분이 측량한 것을 에스겔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해야만 이 자세하게 측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측량은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성전이 멸망했어요? 8장 말씀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서 이동해서 갔더니만 북쪽문에 도착을 했어요. 북쪽문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북쪽문 앞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죠. 그래서 북쪽 바깥 담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바깥 벽에 그려져 있는 각양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오려고 왔더니만 거기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단무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왔더니만 성전에 들어가는 지성소와 제단이 있는데 요 지성소 들어가는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난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는 조건이 뭐냐? 그것을 부끄러워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난날의 행위를 돌이켜보고 지난날 출애굽한 날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행위를 돌이켜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거기에서 각종 우상을 섬긴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뭘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이 자세하게 본 성전 측량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측량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받았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벌을 줬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벌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잖아요. 벌을 줬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해 이 정도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 포로로 잡아갔어요. 지금 포로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포로지까지 와 있는데 이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이렇게 잡혀온 것을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 깨달아. 회개해.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벌이 끝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명령을 주세요.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건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그거를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요?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써서 주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뜻이에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그들이 심판받는 것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래서 왜 성전 측량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난날에 맺었던 언약은 파기가 됐으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마지막에서 보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의 법이다, 성전의 법이다 라고 두 차례나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자세하게 9장, 13번째 단락 9장 가운데 3장이나 할애하신 이유는 매우 중요해요. 자, 잘못을 했어요. 벌 받았어요. 끝이다? 아니다? 네, 끝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독립이
성전 측량 바깥에 있는 말씀이지만 뭐에 대한 설명이냐? 성전 측량에 대한 설명이, 이유에 대한, 성전 측량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안 지키고 산다, 그럼 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뭘 해야 돼요? 내 과거의 잘못들을 벌을 받기 전까지 지었던 죄들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이 중요한 원리가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락 성전 측량에 부여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경고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워.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들이 주는 것이 가벼워 보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 정반대가 돼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